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약하고 그런 저희들을 재촉하여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세상 유혹에 끌리기 쉽고 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중에 주님의 거룩한 보좌를 찾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과 거룩한 자유를 생이 다하도록 지속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그 거룩한 은혜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용서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용서하시고,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있으나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봐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새벽 공기를 헤치고 이렇게 모였다 헤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친히 함께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함과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당한 이 문제가 마치 여리고 송이무시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는 버려진 자인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늘 생각하고 살아왔으나 나는 사랑받는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높이 존경받고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름답게 볼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한 력 가운데서 끝까지 딱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만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봉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집중적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심령을 구원하고 또한 거룩한 역사에 가담한 기쁨에 사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의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지금 먼 길 여행에 있사오니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불의한 일, 부정한 일, 어두운 일들이 다 물러가고 밝고 깨끗한 투명한 가운데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의 기업이 결코 그 누구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되게 하여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곳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하에서 울부짖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굶어 죽는 어린이들 우리가 먹일 수 있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식량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있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고 바로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서 성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현장에 함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이 복되고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총을 기다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에스겔 4장 보게 됩니다.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로부터 오늘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로 17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반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을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에운 토준을 쌓고 진을 치고 송태를 둘러 세우고 그 전철을 가져다가 그 성배 사이에 두고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되리라. 별로 이스라엘 속의 죄악을 당하며 내 눕는 날수대로 내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내 범죄한 횟수대로의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10일이니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죄악을 담당. 그 수가 작거든 내 손을 누워 유다 족속에게 죄악을 당하라. 내가 네게 11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예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내어놔라. 너희가 줄로 너희의 동일이니 내어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포도를 고리와 콩과 조와 귀리와 가죽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위에 눕는 날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따라서 하루에 20세겔을 물도 한 6분의 1을 되어서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처럼 내 만물에 먹 그들의 목전에서 10분의 1을 구울 것이니라. 인분으로 또한 가라사대 내가 쫓아서 홀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같이 부정한 것을 먹으리라 하기고요. 내가 가지고 오라 주여 나는 영원히 더럽힌 것을 먹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의 것이는 먹지 아니하겠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허락하는 너는 그것을 그가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구울 백성이 경겁 중에 다란을 먹고 민답 중에서 물을 마시다가 떡을 물을 점집하여 비대민답하여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특별한 징조적인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에스겔, 그리고 그 백성들 속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온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에스겔 자신이 체험하도록 그렇게 민족적인 유대 관계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지금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한눈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촉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 여기에 와 있는 이 포로된 이 사람들이 이 남은 백성이요, 장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복원할 사람들이니까 무슨 영혼부터 신분은 아닙니다. 처지는 다르습니다만은 그들의 영혼부터 다시 구원을 해야 되겠다.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주신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 부자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노예가 섬기는 나라와 그 주인들이 여유 있게 살면은 말이에요. 최소한도 굶주리는 일은 없습니다. 노예도 먹여야 되니까 먹어야 일을 하니까 먹이는 겁니다. 주인이 먹고 남는 것을 먹고 좀 천한 대접을 받긴 하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분 자체는 괴롭지만은 그 생활 자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화려한 곳에 와서 배불리 먹으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과 노예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억압적인 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불행이 있을 뿐이지 배가 고프고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비록 노예 중에서도 특별한 제에서 저들이 발탁되어 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총리로 일하게 되고 장관으로 일하게 되고 이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신분에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노예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 소위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뭐 어차피 노예니까 이래 살다 죽을 건데 뭐 예루살렘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더란 말이냐. 우리가 이 처지에 살면서 하나님은 또 뭐란 말이냐.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순간적이고 순간중간 뭘 먹고 순간중간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좀 덜 매를 맞고 덜 편안하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 같은 거죠.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죠. 때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억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는 도덕성까지 오랄 때가 있어요. 난 가난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나는 노예니까 뭐 이런 정도의 거짓은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아주 억울하고 눌려 사는 사람에게는 마치 우리는 도둑질이 죄가 아니다.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워낙 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자포자기, 극단적 이기주의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민족도 나라도 하나님도 계명도 아랑곳 없어요. 선민의 자존심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라 예루살렘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신 바와 같이 큰 돌을 가져다가 반석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쭉 돌아가면서 에워싼 그런 포위당한 모습으로서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반석입니까? 예루살렘을 잊지 마라 그래요. 왜 이걸 그렸느냐? 예루살렘을 잊지 마라. 너는 선민이라는 걸 잊지 마라. 비록 지금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고난당해도 이런 넓은 포부와 이런 굉장한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비록 고생하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선민은 선민이요. 우리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고 예루살렘을 늘 기억을 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네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누울 때에도 잘 때에도 먹을 때도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살라. 예루살렘에서의 고통을 오늘 네가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말씀이 옵시다.
왜 언젠가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남편이 감옥에 가서 고생한다고 해서 아주 여유가 많은 넉넉한 집이지만은 부인이 좋은 데서 자지 않고 불을 떼지도 않고 난방 장치가 없는 방에서 잤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열려놨구만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문 봤으니까 모르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의 생활을 한다.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 그게 더 괴롭거든요. 오히려 편안하게 누우면 마음이 괴롭고, 내가 또 아주 고생을 하면서 살면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어느 쪽이 더 괴로우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고생을 너도 여기서 몸소 체험하고 잠잘 때에도 기억하고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 그리고 네가 그 고난을 함께 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잊지 마라. 저놈이 고난당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 고난을 네가 여기서도 같이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의 가져야 할 정체의식이요 당연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편안하다고 해서 편안함을 누리고, 노예의 평안함이 평안일까?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잘됐다 이래 살다 말자,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잊지 마라, 그런 말씀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세요. 먹는 것은 글쎄 밀과 기류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다 주신 이 양식인데, 이걸 가져다가 전부 다 달아서 먹는다 그랬어요. 물도 달아서. 요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물을 먹는다. 양식을 달아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요거밖에 없어요. 요걸 먹고 이제 요걸 가지고 다음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나누는 수밖에. 조금씩 나누어야 되거든요. 더구나 여기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배급을 나오죠. 배급을 받아오면은 요 메꾸라무라는 걸 딱 받아오는데, 이걸 이제 한 달에 2번 이렇게 주는데 받아왔대요. 이게 15일분이래야 되겠는데, 식량이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5일분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해결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르게 해결이 없을 때는 요걸 나눌 수밖에요. 그러니까 3숟가락 먹을 거면 1숟가락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몫을 딱 나누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이 있고 돈이 있고 할 때는 모자라면 또 사오면 되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화 걸으면 되지. 미리 생각 아니라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적게 나누어서 아껴가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요걸 이제 나누어 놓았는데 요것만 다 먹고는 죽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같이 가서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돌아볼 때, 그런 엘리사 때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식량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먹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구워 먹고 그러면 죽을랍니다. 그러고 앉았는데요. 식량의 문제는 아주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풀뿌리도 캐고, 난 그 글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논바닥에 논이 있잖아요. 논에 별을 비었거든요. 별을 빈 거기 거루가 있죠. 그 밑에 내려가는 거기 조금 이렇게 파보면 좀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팠어요. 그걸 파는 걸 보았고요. 그거 논바닥을 전부 파냈어.
겨울에 어디 풀이 있나요? 거루 밑에 조금 하얗게 내려가는 그 뿌리를, 그걸 뜯어다가 내 식량을 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사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살면서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너는 이렇게 하라. 그다음에 또 있어요. 물도 달아서.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몫을 지어가지고 요건 아침, 요건 저녁에 먹고 이래야 한다는 거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에 되어지는 현상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는 그렇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 같이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신 이거 바른 것. 이건 저 옛날에 정말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라.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에 보면은 이런 문화를 가진 곳이 많습니다.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여기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아주 가난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특별히 그분들이 음식 가운데 어쨌든 익혀야 먹을 거니까요. 익힐 때에 나뭇가지도 없고, 소위 말하면 연료가 없어요. 그때 제일 지금도 효과적으로 쓴 것이 소똥입니다. 소똥을 거기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잘 반죽을 해서 바람벽에다가 철썩철썩 쳐요. 이렇게 하면 둥글둥글하게 붙어 있다가 이 한낮을 마르면 툭툭 떨어져요. 그것이 아주 좋은 연료입니다. 그것에다 불을 붙이면 이건 담뱃불처럼 빨갛게 붙어나갑니다. 잘 붙습니다. 그 대신에 활활 타오르는 건 아닙니다. 빨갛게 천천히 붙기 때문에 그 소똥 하나면은 가리라이스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어 먹는 가리라이스가 세계 제일입니다. 이게 가리라이스는 너무 급하게 하면은 그게 타서 쓴내가 나는데, 그거 천천히 담뱃불처럼 천천히 붙는 그게 소똥불이에요. 이게 유일한 연료입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몽골도 그래요. 연료 중에 가장 효과적인 연료가 바로 소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소똥도 없어요. 인분으로 소똥을 대신하리라 그래서요. 결국은 인분을, 어쨌든 모든 짐승의 배설물을 그거 말라 빠진 거, 그걸 가져다가 불을 붙여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는다예요. 그런 거로 너도 이렇게 할지니라. 예루살렘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이 그 고난을 내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다. 아니에요. 내 동족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선민됨을 잊지 마라. 너희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다. 그런 거로 너도 여기서 그와 같이 할 것이니라. 그건 얼마 동안? 그게 주신 말씀 보니까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요 기간 동안 이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계시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의 기간, 이 시련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저들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70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만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영영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영영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죽어밖에 없는 존재처럼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건 기한이 있다고. 요 기간 동안에만 당하는 일이라고. 이것만 잘 참고 견디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아무 여망이 없습니다. 다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회복되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날이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교훈은 노예 생활에 젖어들지 말아요.
노예 생활에서 절망하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그대로 노예로서 하루하루 어떻게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의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비록 지금 시련에 지내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고난에 내 마음으로부터 웅참하라 합니다.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다니엘 같은 분은 다시 뒤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는 아주 장관으로 있습니다. 큰 영광과 부귀를 누리면서도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어쩌다 전해 들었는데 전해 들어보니까 이렇게 고난은 이렇게 폐허가 됐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목을 놓고 웁니다.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